읽었는데 아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읽으신 거 다 합한 길이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핵심 구절 한 구절만 읽을까 하다가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실 텐데 이때라도 좀 많이 읽어서 여러분 마음의 안정감을 좀 드리자 싶어서 이렇게 다 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이 저주에서 복으로라는 제목인데 복습하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2장 전체입니다. 오늘은 3장 전체고요. 지난주에 2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배치도에 나타난 은혜 뭐 이런 거죠. 배치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마음. 제가 어제 지난주에 12지파 이 배치도를 보여드리면서 가장 중심에 회막이 있는 것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동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해서 서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또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 있다. 첫 번째 어떤 마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회막을 하나님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회막과 지파들의 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회막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유다가 가장 전쟁의 선두에 서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유다가 가장 많은 책임과 가장 위험할 때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앞장서서 희생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은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축복이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사명하고 상관없으면 축복이 바뀌어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고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집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보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집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을 해서 집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목장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축복과 사명이 연결되므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집을 사고 여보 이제 아무도 오지 말고 우리만의 아방궁을 만들자고 그 축복과 사명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집은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지요. 차를 사고도 그 차는 나의 애마로 아끼면서 아무도 태우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다 그걸 나의 축복의 어떤 전유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 차 하나도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사명과 연결을 시키면 유다의 축복이 전쟁에 가장 앞서 나가는 희생과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도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하셨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을 주니까 이 물질을 내가 쌓아두면 그것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지만 이 물질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그것은 보물단지가 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 물질이 딱 있으면은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것도 지금은 내 손에 있지만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나 밸런스가 얼마 남았지? 물질의 노예가 딱 돼버리는 거죠. 벌써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없어지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는 거지요. 물질아 내 장롱 안에 있지 말고 난민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라. 물질아 내 지갑 안에 잠자지 말고 저 시리아 난민 정착촌으로 가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라. 은행에 있는 내 돈아 은행에 백날 있어봤자 뭐하냐. 나와서 저 성경이 없는 곳에 가서 만권의 성경으로 바뀌어라. 이런 식으로 내 물질을 부리는 사람,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내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호령하며 부리는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그 사명을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게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전쟁의 가장 선두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유다와 같은 복을 받는 비결인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살펴본 이 이스라엘의 진영도의 배치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전체에 계속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왔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레위 집안 이야기입니다. 레위 집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에도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레위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이제는 족속별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별로 나누어서 다음 주는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레위 지파 전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이 집안 내력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되죠.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 이 레위에게도 또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이 있었고 고핫이 있었고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손들을 계속해서 탄생함으로 레위 집안에 게르손 족속이 있었고 고핫 족속이 생기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한 명이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지만 그 집안이 생기고 가계가 생기게 되니까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고핫, 그핫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성경에 그핫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고핫으로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이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암이 가장 큰 누이고 그 다음이 아론이고 그 다음 막내가 이제 모세고, 이 모세의 집안이 고핫 족속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레위 지파 중에 세 족속,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이 있지만 이 모세의 집안은 고핫 족속에서 나왔지만 고핫 족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새로운 족속과 비슷한 한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제사장 계열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계열. 그래서 이 아론이 제사장의 일대죠.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면 나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 시대로 가면 그게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핫 족속에서 나온 아론과 모세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되고 나머지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레위 족속이 되어서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모세는 아론과 이 모세의 집안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중에 고핫 족속은 이 회막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진설병을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물두명 거기에 그 촛불을 등대를 자기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게르손 족속 같은 경우는 성막 안에 줄도 있고 문양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관리를 했고, 게르손 무라리 같은 경우는 거기 성전이 무빙 텐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치는 기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 받침도 있어야 되고 그 텐트를 세우려면 말뚝도 있어야 되고 하는 말뚝, 기둥 이런 것들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무라리 족속입니다. 따라서 레위의 세 아들이 족속이 되고 이 세 족속은 레위 지파가 되어서 회막을 다 밖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성수 안에까지 관리했고, 고핫 족속에서 나온 아론과 모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 되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안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옆 사람하고 이제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 바로 옆에 이 레위 지파가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보셨듯이 맨 마지막에 바깥열에는 유다 지파로 해가지고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회막에 근접한 데는 동쪽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방으로는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이 회막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쪽 고핫, 서쪽 게르손, 북쪽 무라리, 이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파지 족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스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중에 베냐민, 그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마지막에 베냐민, 이렇게 12지파 순서인데, 이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어느 지파일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유다 지파라고 말씀하시는데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치도를 볼 것 같으면, 자꾸 지난주에 띄우다 보니까 자꾸 없는데 자꾸 이러는데, 이 진영도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서 하나님, 여기 떴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어떤 성막에서,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시편 27편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나로 주의 전에 살면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그의 초막에 나를 비밀히 숨기시고 하면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막 노래했던 거,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들이 노래했던 거,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한즉 내 악인의 장막의 경함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주의 전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지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레위 사람들이 받은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을 얼마나 싸고 도시는지 오늘 3장에 보면 12절에 하고 45절에 하고 두 번 기가 막힌 표현을, 시기가 날 정도로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와, 레위인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그럼 나머지 12지파는 내 거 아니고 레위 지파만 내 거다, 이 뜻은 아니라 굉장히 아낄 때 사용하는 표현법이죠.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 다 여러분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 거지만 누가 손님이 왔다고 그거 다 소개 안 하잖아요. 아이 와보세요 와보세요 하고 냉장고 열어서 케찹 꺼내가지고 내 겁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는 소개도 안 한다고요. 케찹통 가지고 누가 내 거라고 소개를 합니까? 당연히 내 거지만, 소유는 내 거지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적어도 자랑하려면은 무슨 뭐 고려청자 정도 가지고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디 건데 이건 내 겁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내 게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가지고 이건 내 거라고 할 때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시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되시고 싶으십니까? 레위 지파 되시고 싶죠. 다행히도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레위 지파가 되었는데, 아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고핫 족속이 되었고, 고핫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집안이 되었고, 아론 집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한 명만 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대제사장, 물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만, 그 대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후반에, 설교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은데 제사장 중에 왕같은 제사장은 chief priest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대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구약에서는 레위 족속 중에서, 고핫 족속 중에서 아론의 반차를 좇은 사람들, 그 집안에서만 나오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게 격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상.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는데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요 가까이 계시는 이제 유대 이쪽 문화에 정통하신 우리 이진희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한번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유대 문화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책도 많이 쓰셨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성소에서
그 하나님 앞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면은 거기서 죽는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죽으면은 못 들어가니까 그 방울을 달고 그 줄을 메고 들어갔다가 밖에서 꺼낸다라고 했던 거는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중세의 랍비 문헌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랍비 문헌에 나오니까 초대 그 구약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나왔다고 확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애매한 것을 사실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건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은 아니지만 성경적 비블리컬 백그라운드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법에 의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범죄하게 되었으면 죽는 건 사실인데 끈을 메고 들어갔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희박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라고 다 아는 것 아니니까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때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뿐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에게는 그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찬양도 많이 부르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기절해서 초풍할 일이죠. 아니 대제사장이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겁도 없이 말하냐 하면서 놀라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절초풍할 누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존재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12아들 중에 이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이렇게 특별히 싸고 두셨을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집중하고 따라오셔야 이해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 오리무중 헤맬 수 있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레위 지파의 운명은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축복받은 운명이 아니고 전형적으로 레위 지파는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저주를 받았어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유다에 대한 축복을 제일 길게 기술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축복하고 요셉도 그렇게 너는 담장을 넘어 너의 가지가 무성하여 울타리를 넘었다고 축복하는데 활 쏘는 자가 널 이기지 못하고 막 좋은 축복은 다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신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거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축복 기도란 말인가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7절 찾아갑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읍시다.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고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야곱을 통해서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9장입니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딴 지파 보고 놀지 말라는 거죠. 이 둘 시몬하고 레위하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게 주는 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좋게 해석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도 이건 저주입니다.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리로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한테 이런 저주를 내린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아버지 야곱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21년 이민 생활을 마치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죠. 그 이름이 디나입니다. 근데 그 디나가 마실을 놀러 갔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딸 하나가 강간을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힘도 있겠다, 재산도 있겠다, 한번 싸워볼 만한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 이름이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지만 그 인생을 보면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야곱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하고 네가 팥죽 주고 팔았잖아 하고 멱살 한번 잡아도 되는데 도망을 가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삼촌한테 21년을 속습니다. 멱살 잡고 그걸 뺏어 와도 되는데 속고 또 속고 속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곱에게 하란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면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딱 보니까 400명 데리고 오거든요. 야곱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해결합니다. 분명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야곱은 천성이 그런지라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몰의 족속 세겜의 목을 비틀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중이었겠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 레위는 아주 불같은 성격이라서 아버지 보니까 속이 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키자 이 말이 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데 시몬하고 레위가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아버지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파토를 놔버린 거죠. 이 전쟁이 이제 피바람이 불게 생기니까 아마 야곱이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행했던 게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들 하고 아버지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그때 일을 기억해서 너네들 칼로 설치다는 칼로 망한다. 그때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네는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이 49장은 창세기 49장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야곱이 죽잖아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종으로 애굽에 가서 살고 있을 때인데 나중에는 포로가 되지만 야곱이 알았던 거죠.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다시 우리의 고향 가나안으로 가게 할 텐데 너희 땅 못 얻는다. 너희는 12지파 중에 다 흩어버릴 거다. 이 지금 얘기를 야곱이 저주 담긴 축복기도를 빙자한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인데 이 저주가 시몬과 레위에게 그대로 임해야 할까요? 임하지 않아야 할까요?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곱의 말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했으면 저주는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이 신탁이 이 저주가 정말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나중에 혹시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주가 바뀌어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말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저주 형식을 띤 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운명론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돕지를 않아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돕는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신의 섭리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운명론에서 운명을 바꾸는 건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책망을 받아도 다시 용서받고 회복할 기회를 가진 종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같아도 그 진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해놓고 옛날 죄라서 기억도 안 난다 하고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는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 속에 자비로움도 함께 항상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디든지 심판은 심판이고 자비는 자비인데 어떻게 심판 속에 자비를 집어넣을까? 어떻게 공의 속에 사랑을 집어넣을까? 십자가죠. 자,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이건 심판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돼. 근데 죽이면 공의는 되는데 사랑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게 하고 예수님이 달려주신 거는 심판과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한참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저토록 무섭구나. 그런데 내가 달리면 끝인데 주님이 달려주셨구나.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비,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이면서도 저주 속에 복을 담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너 그냥 쓸어버릴 거야 하시면서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어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악용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깊은 신앙인지 하나님을 죄 짓고도 떠나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쳤던 그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 띠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제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어야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면요, 죄를 짓다가도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것 같죠?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멀어집니다. 저는 부부싸움 했다가 부부싸움 화해하고 저보고 신방 요청하는 집은 있어도 부부싸움 중에 신방 요청하는 집은 없더라고요. 신방 해놨다가도 목사님 지금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음 달로 미뤄도 될까요? 이런 분은 있어요. 떳떳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뒤에 숨은 심리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진노 때문에 내가 죽을 죄를 범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고, 진노를 품으시되 끝까지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언리미티드라는 거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걸 자기의 신앙 고백 공동체가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 맞아요. 하나님 책망하시고 때로는 벌하시고 정신 번쩍 들 정도로 신고식 호되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버리시지는 않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이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무서운 저주를 레위에게, 시므온에게 쏟아부어 버렸어. 그럼 이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면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로 해서 죽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저주는 하지만 저주가 복의 형식으로 나타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저주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3장에 나타나는 레위의 이야기니까 시므온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므온에게 내렸던 저주가 뭐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죠. 야곱 중에 12지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중에 나누어 버리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하거든요. 따라서 시므온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7년 반 전쟁을 중간 남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7년 반 전쟁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를 하죠. 다 땅 분배를 12지파가 다 받아요. 땅 분배를 못 받는 두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입니다. 왜? 여기에서 창세기 49장에서 너희는 흩어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시므온 지파는 숫자는 다른 지파하고 숫자가 똑같은데 땅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저주로는 시므온 지파는 땅을 받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도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해주고 싶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에게 교묘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유다 지파에게, 제가 유다 지파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랬죠. 유다 지파에게 2배 크기의 땅을 줘버리십니다. 인구 대비 2배 크기.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무리 살아도 남게끔 주고요, 유다 지파가 그 남는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살도록 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저주는 몸에 안고도 살 땅을 얻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19장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19장.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준비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들으시는 분은 힘들어하시면 안 되겠죠. 네. 자, 19장 1절에서 19절, 1절하고 9절, 두 구절인데요. 오늘은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안 되시는 분만 스크린을 보시면 되는데, 19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모르고는 그냥 쏙 읽는 거지, 성경 읽으실 때 모르고 여호수아 19장 그랬나 보네 넘어가지, 알고는 여기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경입니다. 등에 땀이 흐르고 머리가 쭉 뼈서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와, 우리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의 저주를 이런 방식으로 복으로 바꿔버리셨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을 집중해서 읽게끔 되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오늘 중요한 지파는 민수기 3장 전체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인데, 레위 지파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도 땅을 가지는,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도 유다 지파 영내에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흩어지게 돼요. 12지파에게로 다 흩어져야 되는데 그 예언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데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저주인데 흩어지는 저주를 어떻게 복으로 바꿀까 하다가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제사장으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만들어 흩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고 12지파의 땅에서 살면서 12지파가 거두는 소산의 10의 1조를 받고 그들이 주는 땅에서 살게끔 함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어서 12지파에게 흩어지고 너희 분깃이 없으리라는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그 모략을 누가 이길 소냐.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진노 중에 레위 지파를 향한 진노의 메시지가 그대로 임하면서도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12 지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경작한 소산에 11조를 주고 그 지파가 살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주는데, 민수기 35장, 나중에도 우리가 강의할 때 보겠지만 가봅시다. 민수기 35장. 우리 교회도 민수기 몇 분 계시죠? 우리 삶이 바뀌는 예비목자 훈련학교에도 민수기 있습니다. 민숙 자매가 있어요. 3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땅도 안 줘놓고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땅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합 48성읍이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모르고는 넘어가지만 알고는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고 레위인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몬과 레위에게 임했던 이 저주를 놀랍게 반전시키심으로 12지파 모두가 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 공평하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여러분 잘못하는데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벌도 내리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화도 내시고 우리를 향해 분노를 막 쏟아내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 위를 덮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도 내리시고 벌도 내리시고 용서도 안 하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화도 내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지만 그 성품을 덮고 있는 보자기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진노시라, 하나님은 폭력이시라, 하나님은 벌주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없어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 사랑의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I'm sorry, nothing I can do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사랑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진노 중에라도 사랑을 잃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시몬과 레위 지파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레위 지파에게 임한 저주를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져오십시오. 앞으로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쯤 설교 끝나면 좋을까요? 설교 좀 더 할게요. 요즘 제가 설교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될 정도로 싸고 도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레위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의 긍휼 코드를 눌렸을까? 긍휼 코드를 자극시켜서 긍휼이 쏟아지게 했을까? 도대체 뭘 했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잘 쓰시지도 않는 용어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든
결정적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레위는 이 한 사건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근데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지를 않고 그 기간이 꽤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러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짐으로 막 아론에게 원성을 자자하게 원망을 쏟아내니까 아론이 금하고 뭐하고 다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놓고 한다는 말이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나고 막 광란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이게 뭔가 가까이 가봤더니만 금송아지 앞에서 분명히 그거는 벌써 가나안 신앙이 흘러 들어온 거거든요. 광야까지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 벌써 젖어 들어온 겁니다. 바알이 소의 신이잖아요. 농경의 신이고 곧하여 아세라 신과 함께 음란의 신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신이고 하늘에서 비의 신이고 이 두 개가 만나서 남녀의 혼음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 광란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지만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에서 바알 신앙의 제의식이 그대로 나왔던 거거든요. 제의식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인 줄 알고 발가벗고 음란을 부리고도 있었을 테고 춤을 추고 있고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 앞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림없는 그런 현상이 이 모세가 완전히 기절해 버립니다. 화를 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또 아론이 하는 말이 또 기가 막힙니다. 아니 당신이 안 내려와서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그래서 금을 다 거둬가지고 불에 던졌더니만 송아지가 나왔더이다 이런 말을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오더이다. 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진노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로 불같은 진노로 광야에서 이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설득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거죠. 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주동자를 죽이시기로 하십니다. 주동자 3,000명 정도 되는 주동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빨이 하나 아프다고 어금니가 아파요. 저도 이번에 치료를 받았는데 안 아파요. 이거 어금니가 하나 아프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뽑아야 돼. 뽑아라 그래요 의사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막 뽑는 김에 다 뽑아버립시다. 뽑는 김에 다 뽑아주세요 해서 멀쩡한 이 31개까지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을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빨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썩은 이빨, 웬만하면 땜질할 텐데 땜질도 안 되는 것 같아. 웬만하면은 신경 좀 거스려 신경 치료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발치를 해야 돼. 그래서 주동자를 죽이시기로 해서 나머지 이빨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큼 쉽게 설명 저는 못 해냅니다. 3,000명을 왜 죽였냐 하기 전에 이것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의 끝입니다. 나머지를 살리기 위한, 그 주동자들을 죽이기 위한, 그래서 공동체가 다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신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발치 작업, 충치 발치 작업. 모세가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칼로 지금 죽여야 되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 앞으로 나와라. 모세가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할 때에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나와 함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칼 잘 쓰는 사람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와 함께하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칼을 들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 평상시에 감정이 있었던 사람 나와라,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만 나와라 그럽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와중에도 굳굳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만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아무도 안 나왔어. 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머지 지파는 다 금송아지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일 자격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만 나왔다는 것은 레위 지파만 그 와중에 하나님 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처럼 의분에 차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근데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감동은 여기에요. 오늘 저녁 정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운명을 말씀드렸어요.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아직까지 저주가 복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시작도 안 한 때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레위 지파에게 아유 내가 취소해서 너 복 줄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잘하면 내가 복 줄 수도 있어, 한번 해봐, 내 마음에 들면 바꿔줄게도 말 안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나간 말씀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했던 이 저주가 레위 사람들에게 임했고,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잘하면 바뀌겠지 하는 기대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잘해도 저주받고 하나님께, 못해도 저주받는 운명이에요. 그렇다면 잘하고 싶겠어요? 잘하면 뭐해? 어차피 저주받는데. 쉽게 말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저주가 정해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저주받고 버림받았고, 온 이스라엘이 앞으로 거지처럼 너는 떠돌아다닐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는 소망 없어, 땅 한 자락 안 줄 거야, 이 운명을 몸에 문신처럼 새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흥이 나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황소 앞에 다가 너네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렸잖아, 이런 신은 이제 내가 필요해, 지하 여장군이요 뭐 천하 대장군이요 뭐 바알신이요 있으면 이제 나는 당신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찍힌 몸, 나무 하나를 세워서라도 절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절해야 될 사람이 레위 지파지 딴 지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조금이라도 시간 있는 시간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라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버리시지도 않은 지파는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앞에서 음란의 춤을 추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저주받은 레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황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도,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하다가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말고,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말고 병원을 갔습니다. 와이프 권사님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러시는데 제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나중에 돌아오니 노멀이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노말이라서 노말이 아니고 제가 기도해서 노말 된 겁니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학적 팩트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까? 기도했던 대로 응답 주십니까? 서운할 적은 없습니까? 매정한 적은 없나요? 이런 하나님 정말 뭘 믿고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하는 마음 무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정도 기도해도 했으면 응답해 줄 만도 한데 도대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나는 그렇게 크게 쓰이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작정하고 나를 자꾸 크게 쓰시려고 하나? 고난만 오면 사람들을 크게 쓰시려고 그런다고. 그 큰 거 당신이다. 고난도 네가 받고 큰 것도 네가 쓰임 받아라 하고 싶은데,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을 크게 나는 크게 쓰임 받고 싶지도 않은데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미리 주시나? 이러면 안 됩니까? 고난 안 받고 작게 쓰임 받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요. 모진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요. 떠날라 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떠날라 치면 10번 20번 떠나고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운해도 내가 하나님 없이 못 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 지금은 바닥을 덜 내려갔지만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래도 그곳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저 지옥의 음부까지 내려가도 그 자리를 펴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펴며 저 하늘을 날아가도 하늘 끝에 하나님 계시는, 그래도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레위의 믿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날 저주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을 뭘 믿고 싶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땅 한 자락 안 주신다고 내 조상으로부터 레위 지파의 저주가 내 몸에 벌써 뼛속까지 임해 있는데 그 하나님 왜 섬기고 싶겠냐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그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 때문에 레위가 다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에 레위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레위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믿음이 그날 그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믿음이,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8, 29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면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시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늘 너가 뭐냐면 레위 지파, 나랑 함께 칼을 들고 나갔던 너입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든 학자들이 레위 자손에게 임했던 저주가 바뀌어진 날을 이 33절로 보는 거예요. 네가 오늘 그 황소 앞에,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내 신세가 한심해도, 내가 이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도, 그래도 내가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음란에 내 몸을 팔지 않고 오히려 무릎 꿇고 있는 그분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의분을 품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너의 오늘 모습 때문에 오늘 너의 저주는 사라지고 복이 될 것이다. 그때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흩어진다는 내 말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겠지만, 이제 그것은 저주의 형식이 아니라 복의 형식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나님 서운해도요, 안 떠나면 이런 복 받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 가운데 태어났지만 레위의
운명과 여러분의 운명이 단 한 점이라도 다른 줄 아십니까? 레위의 저주가 우리의 저주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죄의 저주에서 태어났지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저주의 인생에서 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주인공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3장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된 이 사건이 여러분 앞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운한 마음 가진 분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음이니까 서운하더라도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감동이 하나님 마음에 올라가면, 연락되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아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진노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해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저주 아래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다면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 칼을 차고 나가는 레위인의 그 헌신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던 것처럼, 하나님 서운하다고 주머니에 손 넣고 삐딱하니 앉아서 하나님을 이 고개 삐뚤게 해서 쳐다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100% 만족을 이해하지 못해서 만족이 안 되더라도 헌신하십시오. 감동시키십시오. 그 감동이 여러분 인생의 막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